예,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무슨 재미로 사십니까?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원래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인사하는데 오늘은 옆 사람에게 그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무슨 재미로 사십니까? 예. 그러니까 뭐 이렇게 대답해 주세요. 신앙생활이 제일 재미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 제일 의미 있고 재미있는 삶은 신앙생활입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응답이 있고 또 역사가 있고 기적이 있고 축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아주 오래전에 저에게 이렇게 물어보신 분이 있어요. 목사님은 젊은 나이에, 젊다 그랬으니까 되게 오래전 이야기죠. 목사님은 젊은 나이에 술 담배도 안 하시고 그냥 한 아내와 그렇게 오랫동안 살면서 무슨 재미로 사십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그 물음의 배경에는 정말 인생을 재밌게 살기 위해서는 술과 담배 그리고 복잡한 여자 관계가 필수적이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 깔려 있는 거예요. 이제 제가 똑같은 질문을 한번 여러분에게 오늘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무슨 재미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한평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정말 기쁘게 재미있게 그리고 즐겁게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가리켜서 100세 시대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과거와 비교해 볼 때 수명이 비약적으로 많이 늘어났습니다. 옛날에는 61세가 되면 환갑잔치를 했어요. 왜냐하면 60을 넘는 어르신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60을 넘어가면 다 할머니 할아버지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근데 지금 60은 청춘이에요. 한참 일할 나이예요. 60 됐다고 요즘 한갑잔치 안 합니다. 70 됐다고 칠순잔치 안 합니다. 80 되면 팔순잔치를 한다기보다 그냥 가족들이 같이 이렇게 식사를 할 정도이지 팔순잔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수명이라는 것이 비약적으로 많이 늘어났어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의미 있게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여러분 인생을 오래 살아도 살아가는 재미가 없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여러분 그것은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짐이고 고통일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한평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기쁘게 또 재미있게 즐겁게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왕 살아가는 인생인데 여러분 기쁘게 살아가십시오. 또 재미있게 살아가십시오. 즐겁게 살아가십시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로 기쁘게 사는 것일까? 재미있게 사는 것일까? 즐겁게 사는 것일까? 여러분 이 물음에 대해서 사람들은 저마다 다 생각하는 바가 다를 거예요. 인생관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듯이 이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는 바가 다 다를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 세상 기준으로 볼 때 누구나 다 정말 인생을 기쁘고 재밌고 즐겁게 살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되는 그 사람의 고백을 들어보는 것은 우리에게 참 좋은 의미 있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보고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인생을 기쁘고 또 재미있게 즐겁게 사는 길인가 하는 것들을 오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솔로몬이에요. 여러분 솔로몬은 한 나라의 왕으로서 엄청난 부와 명예와 권력을 가지고 있고요. 또 수많은 미모의 왕비들을 거느리고 또 엄청난 지혜로 많은 글을 남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한마디로 말해서 세상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기쁨, 즐거움을 다 누린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날 솔로몬과 비교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사실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에 와닿을 수 있도록 굳이 우리가 비교하자면 솔로몬은요. 빌 게이츠와 같은 엄청난 부를 가지고 있는 누렸던 사람이고
또 오늘날 이 지구상의 초강대국인 미국의 대통령 바이든과 같은 그런 엄청난 그런 권세, 권력을 누리는 사람이고, 또 미국의 성인 잡지죠. 플레이보이즈의 창립자인 휴 해프너와 같은 엄청난 쾌락을 누리며 살아간 사람이고, 또 노벨상을 받을 만큼 엄청난 학문적인 업적을 이룬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솔로몬이 이와 같은 엄청난 삶을 살아갔는데, 그러니까 솔로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클래스가 다른 사람인 거죠. 우리가 비교할 때 어나더 레벨에 있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이야기하자면 조그만 회사 다니면서 부장 승진했다고 기뻐하는 사람을 보면 정말 가소롭게 짝이 없다라고 말할 만한 그런 삶을 살아갔던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화려했던 삶을 살아갔던 솔로몬이 마지막 그가 남긴 말은 뭐냐면 인생이 헛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노년의 마지막을 쓴 책이 성경 가운데 전도서예요. 전도서가 솔로몬이 마지막으로 쓴 책인데, 그 전도서에 보면 뭐라고 시작하냐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전도서 1장 1절로 2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자, 여기서 솔로몬은 엄청난 인생을 살았잖아요. 화려한 인생을 살았잖아요. 근데 그 인생을 살아본 결과 인생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솔로몬이 이와 같은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죽음 때문에 그래요. 죽음. 왜냐하면 그가 누렸던 모든 화려한 것들이 죽음 앞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헛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로또에 오늘 당첨이 1등에 당첨이 돼서 여러분 통장에 100억이라고 하는 돈이 오늘 꽂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저 같아도 정말 너무나도 기쁘고 좋죠. 즐겁죠. 행복하죠. 근데 내일 죽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도 여전히 그 100억이라는 돈이 통장에 꽂힌다라는 그 생각 때문에 내가 기쁘고 행복하고 즐거울까요? 그렇지 않을걸요? 그 100억에 대한 감정은 버려질 휴지 조각에 대한 감정과 별로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왜?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거 받아봤자 내가 쓰지도 못하는데, 나 내일 죽는데 다른 사람이 쓰거나 다른 사람의 것이 될 거 아닙니까? 그 100억이라는 돈이. 그러니까 이 죽음 앞에는 모든 것들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들을 의미 없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이 세상에 살아있는 모든 것들은 반드시 죽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있는 것은 날 때가 있고 반드시 죽을 때가 있습니다. 이건 변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중국의 진시황이 이걸 거스르기 위해서, 죽지 않기 위해서 불로초를 찾아 열심히 노력했지만 그 모든 것들이 헛된 노력이 되어지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불로초라고 하는 그 자체가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크게 열심히 애썼음에도 불구하고 그도 역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와 같은 인생에 대해서, 특별히 죽음에 대해서 병적으로 집착하고 심각하게 생각하다 보면 사람들이 어디에 빠지? 허무주의에 빠지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살하는 사람이 많은 이유 가운데도 하나가 바로 여기에 이 허무주의에 빠지기 때문에 그래요. 인생이 덧없다, 허무하다, 살아갈 의미를 찾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이 땅에 우리의 인생이 영원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가 허무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어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허무주의에 빠져서 그렇게 인생을 의미 없이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치 않으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부모가 아이를 데리고 다니면서 영화도 보여주고 피자도 사주고 놀이공원에 가서 열심히 아이들과 놀아줬는데 그 저녁에 아이가 일기를 쓰는데 오늘 하루는 덧없다, 의미 없다, 재미없었다, 이렇게 쓰면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근데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을 정말 이 세상을 기쁘고 재밌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다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정말 인생이 덧없다, 의미 없다, 재미없다 이렇게 말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이 얼마나 섭섭하시겠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죽음 앞에 인생이 헛되다고 해서 우리가 허무주의에 빠질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먹고 마시고 즐기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막 우리는 막 이 뭐라 그럴까? 너무 막 십자가 생각하다 보면 내가 뭐 먹고 마시고 즐겁게 살아가는 거에 대해서 막 죄책감을 막 느끼고 그러시는 분도 있어요. 너무 막 율법에 강하게 매여 있는 분들은.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먹고 마시고 즐겁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서 9장 7절로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시게 받으셨음이니라.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에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요약을 해서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하자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기쁨으로 음식을 먹고 또 옷을 입고 자기 자신을 아름답게 가꾸면서 즐겁게 살아라. 아내와 남편이 결혼 생활을 즐기면서 살아라. 너에게 주어진 그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즐겁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인생을 즐겁게 살아가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인생을 기쁘게 또 재밌게 살아가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의 인생을 재밌게 즐기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평범해 보이는 그 일상을 즐기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상을 떠나서 헛된 꿈을 꾸며 여러분, 우리의 평범한 일상을 망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일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일상은 어떻습니까? 정말 재미있습니까? 아니면 지겹습니까? 아니면 짜증이 납니까? 여러분, 분명한 것은 일상을 우리가 즐기지 못할 때 우리의 일상은 지겹고 짜증나는 이유가 되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현재 살고 있는 그 사택으로 이사 온 지가 올해로 7년째 돼가고 있어요. 근데 일로 이사 오기 전에 그 같은 동네에 소재한 그 복음 맨션에서 2년을 거기서 살았어요. 2년을 살면서 우리 옆집에 사시고 계시는 할머니 할아버지를 알게 됐는데 2년 동안 쭉 지켜보면 찾아오는 사람이 없어요. 그걸로 봤을 때는 자녀가 없거나 아니면 자녀와 연을 끊고 살아가시는 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동사무소에서 주는 그 쌀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아주 가난한 그런 할머니 할아버지였어요. 그런데 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삶을 대하고 살아가는 그 모습이 너무나도 대조적이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반대라는 거예요. 할아버지는 나름대로 인생을 재밌게 즐겁게 살아가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 할머니는 항상 화가 나 있고 짜증이 나 있어요. 근데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제가 볼 때 늙고 몸은 아픈데 돈은 없고 병원에는 갈 수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인생이 짜증이 나고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누구를 힘들게 하는가? 할아버지를 엄청나게 힘들게 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할아버지는 나름대로 인생을 즐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대조적인 모습을 보면서 아니 똑같은 환경에 처해 있는데 어떻게 삶을 대하고 살아가는 모습이 이렇게 다를 수가 있을까? 내가 이거를 생각하다가 어느 날 그 답을 찾았어요. 할아버지가 그 빌라 모퉁이에 있는 쬐그만 그 땅을 읽어갖고 거기다가 고추도 심고 상추도 심고 가지, 호박, 땅콩도 심고 아주 종류별로 다 심고 정말 자식을 키우는 그런 심정으로 매일같이 걸음을 주고 물을 주는 거예요. 그게 그 할아버지의 일상이고 그게 그 할아버지의 낙이었던 것입니다. 남들이 볼 땐 자기 땅도 아닌 그 조그만 남의 땅에다 짓는 농사, 너무나도 허접해 보이는 농사였지만 이 할아버지는 그 일상을 통해서 거기서 기쁨을 찾고 거기서 행복을 찾는 거예요. 인생의 즐거움을 찾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너무 큰 것만을 바라보다가 여러분 우리 일상의 기쁨과 즐거움을 놓치지 마시기를 좀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 실수를 많이 해요. 너무 큰 것만을 바라보니까 일상에 대해서 감사할 줄 모르고 거기서 기쁨을 찾지 못하고 거기서 즐거움을 찾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름대로 일상에서 기쁨과 재미를 찾을 수 있는, 즐거움을 찾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때때로는 일상을 떠나서 어떤 기쁨을 찾을 수 있고 즐거움을 찾을 수 있죠. 휴가철에 여행을 떠날 수도 있고요. 또 물질이 좀 넉넉하다 그러면 해외여행을 갈 수도 있고, 또 코드가 맞고 친하게 지내는 지인들과 더불어서 정기적인 어떤 모임을 가질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음식으로 이야기하자면 특별 음식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매일같이 특별 음식 먹고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매일같이 특별 음식 맛있죠? 근데 매일같이 특별 음식 먹고 살아가면요, 일찍 죽습니다. 오래 못 살아요. 제가 수원에서 부교육자로 사역을 할 때 그 교회 그 수석 장로님인데 이분 재벌이에요, 재벌. 학원 재벌이에요. 수원에 학원을 꽉 잡고 있는 학원 재벌인데 돈이 얼마나 많냐면 그 교회 헌금의 3분의 1은 이 가정에서 다 나올 정도로 돈이 많아. 근데 어느 날 이제 담임 목사님이 장로님한테 식사 대접하려고, 장로님 어디 가면 정말 영양식 맛있게 하는 데가 있는데 제가 오늘 살 테니까 가시죠. 그러니까 장로님이 하는 얘기가, 자기 친구들 가운데 보면 돈 많고 시간 많아 갖고 그냥 전국 팔도 돌아다니면서 맛집만 찾아다니는 친구들이 많대요. 근데 이 친구들이 오래 살라고 몸에 좋다라고 하는 맛집 찾아다녔는데 그 맛집 찾아다니는 친구들 다 죽었대. 자기처럼 집에서 가정식 먹으면서 이렇게 소식하는, 자기는 건강하게 살아있는데 오래 살겠다고 맛집 찾아다니는 친구들은 다 죽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하고 중요한 것은 특별식이 아니라 일반식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인생을 재밌고 즐겁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일상, 우리 일반적인 생활 속에서 우리가 재미를 찾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 있잖아요. 소확행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줄인 말입니까?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줄인 말이 소확행이잖아요. 여러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는 이 소소한 우리가 일상에서 즐거움을 찾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걸 즐길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넉넉하면 넉넉한 대로, 넉넉하지 못하면 넉넉하지 못한 대로 우리가 일상에서 재미를 찾아야 된다는, 기쁨을 찾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즐거움을 찾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못할 때, 우리가 일상에서 즐거움을 찾지 못할 때 사람들은 일탈을 하게 되고 음주, 마약, 도박, 외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 빠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은 사람들을 쾌락주의로 올감해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상적인 그 평범한 그런 일상에서 즐거움을 찾는 것이 아니라 쾌락 자체를 목적으로 삼고 더 큰 쾌락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 보면 삶이 망가집니다. 가정이 망가집니다. 인생이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쾌락이라는 게 나쁜 것도 아니고 죄도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기쁨이 없고 즐거움이 없다고 한다면 이 긴 인생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인간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줄 수 있는 많은 것들을 창조하셨어요. 자, 그러나 선악과는 금지하셨듯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본적인 일상의 영역을 벗어나는 쾌락, 이것은 죄라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일상이 아닌 비정상적인 일상에서 추구하는 그런 쾌락, 이것은 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가 즐겁게 살아가길 원하시지만 우리가 쾌락주의에 빠지는 것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의 생명을 갉아먹는 이런 허무주의, 이런 쾌락주의에 빠지지 않냐고, 이것을 극복하고 우리가 인생을 기쁘게, 재미있게, 즐겁게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에 대해서 오늘 솔로몬이 내린 결론은 뭐냐면 그거예요. 더 늙기 전에 하나님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면 우리가 허무주의나 쾌락주의에 빠지지 않냐고 인생을 의미있게, 재미있게 즐기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늙지 않고 병들지 않고 죽음 피해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늙고 병들고 우리 죽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는 그 이후에 오는 영원이라고 하는 그 세계를
우리는 기대할 수가 있고 그것을 소망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할 때 우리는 허무주의를 극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할 때 우리는 쾌락주의에 빠지지 아니하고 인생을 즐겁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옛날 노래에 보면 그런 노래 있어요. 노새 노새 젊어서 노새 늙으면은 못 노나리. 저 어렸을 때 참 저도 많이 불렀어요. 그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어떻게 그런 노래를 불렀는지 어린 나이에 그 노새 노새 젊어서 노새 늙으면은 못 노나리. 여러분, 이 노래는 마치 우리가 늙으면 인생의 모든 즐거움이 사라지는 것처럼 그렇게 만든 그런 노래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늙어간다고 해서 우리 인생의 즐거움이 사라지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 나이에 맞는 즐거움이라는 것이 따로 있어요. 여러분, 어차피 우리 육신은 시간이 가면 모든 기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균형 감각이 떨어지고 기력이 떨어지고 기억력이 떨어지고 쉽게 피곤하고 또 회복되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가 중요한 것은 그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기억할 때 우리의 육신은 늙어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라는 거예요. 날마다 젊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젊어진다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예요? 여러분, 생물학적으로 젊어도요 늙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연세가 많이 들어도 젊은 사람이 있어요. 이게 젊다라는 게 뭡니까? 속사람이 젊어야 돼. 그건 무슨 말이냐면 새로운 소망과 희망, 즐거움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게 젊은 거죠. 제가 손에서 부교육자로 사역을 할 때 제가 맡은 교구가 두 개의 교구가 있었어요. 하나는 젊은 신혼부부 가정, 젊은 사람으로 구성된 교구고 또 다른 하나는 연세가 지극히 드신 권사님으로 구성되어진 교구예요. 그런데 이제 구역 예배를 인도하고 나서 이제 점심 식사하거든요. 그 점심 식사할 때 보면 분위기가 달라도 너무 달라. 이 신혼부부로 구성되어져 있는 이 구역에 가서 구역 예배 드리고 식사를 하면요, 그냥 이 생명력이 넘쳐. 미래에 대한 꿈, 계획, 생명력으로 막 넘쳐나. 자녀들은 어떻게 교육시킬 건지, 집은 어떻게 말해야 될 건지, 미래에 대한 어떤 계획, 이런 것들 때문에 서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막 너무 행복해, 기뻐, 막 기쁨이 넘쳐 막 이렇게. 근데 연세가 드신 권사님 구역에서 구역 예배 드리고 식사하면은요, 기분이 분위기가 팍 가라앉아. 왜 가라앉는지 아세요? 죽는 얘기만 하셔. 아이고, 자녀한테 피해를 안 끼치고 죽어야 되는데, 자녀한테 짐이 되지 않고 죽어야 되는데, 아이고, 치매에 걸리지 않아야 되는데,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밥 먹다가 체할 것 같아. 분위기가 다운돼요. 여러분, 젊다라고 하는 게 그렇게 좋은 거예요. 저는 우리 예배드리다가 어린아이들이 막 소리치고 떠들어다녀도 너무 좋아.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막 이 교회에서 막 돌아다니면요, 교회가 어떤 느낌이 듭니까? 생명력이 막 넘치잖아요. 막 살아있는 것 같잖아요. 그 느낌이 들잖아요. 이게 젊다라고 하는 게 그렇게 좋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기억할 때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진다라는 거예요. 날마다 젊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 여러분, 우리가 술집에 가지 않아도, 떼돈을 벌지 않아도 남편 아닌 다른 남자와 아내 아닌 다른 여자와 스릴 넘치는 연애를 하지 않아도 우리 인생을 기쁘고 행복하고 재미있게 즐겁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을 위해서 신나는 일을 하면서 인생을 재미있게 즐겁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할 때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기뻐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감당할 수 없는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실 줄을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어떤 분이 그래요. 옛날에 우리 저기 건지 자매이 저한테 그러겠어요. 목사님은 무슨 재미로 살아가냐고. 맨날 쳐다보니까 하는 게 맨날 말씀 보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 그러니까 무슨 재미로 살아가나. 목사는 무슨 재미로 살아가나. 그렇지 않아요? 맨날 하는 게 그냥 교회에서 맨날 말씀 연구한다고 성경 들여다보고 시간 한번 앉아서 기도하고 이런 것뿐이 없는데 무슨 재미로 살아가나. 근데 여러분, 거기 재미가 있어요.
여러분 막 기도하다 보면요, 안에 기쁨이 막 충만해요. 막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이 충만해요. 막 기쁨이 충만해 갖고 그 안에서 너무나도 기쁘고 행복하고, 또 말씀 연구하고 말씀 볼 때도 또 성령의 기름 부으시면서 기쁨이 충만하고, 그래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기쁨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이기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세상 기뻐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로 하여금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인물 중에 다윗이 그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런 인생 노년에 정말 그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인해서 왕궁을 버려두고 피난길에 올랐어요. 피난길에 올랐는데 그 다윗을 향해 쫓아가는 무리들이 그에게 욕을 하고 돌을 던지고 온갖 비난을 퍼붓습니다. 편안하고 안락한 왕궁을 뒤로하고 앞날을 예측할 수 없는 피난길에 올랐어요. 앞날을 생각하니까 걱정, 근심, 염려, 불안, 두려움, 초조, 이 모든 것들이 그의 마음 가운데 가득합니다. 그것이 그가 소유한 모든 것이었어요. 어디를 둘러봐도 자기가 의지하고 신뢰할 만한 것들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때 다윗이, 그와 같은 때에 다윗이 환난 날에 자신을 만나 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때 모든 다윗 안에 있던 모든 걱정, 근심, 염려, 불안, 두려움이 떠나가고 다윗 안에 기쁨이 찾아옵니다. 평강이 찾아옵니다. 다윗이 그때 그 체험을 시편 4편 7절로 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나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여러분, 이 시간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무슨 재미로 사십니까? 여러분, 돈 버는 재미로 사십니까? 여러분, 정말 그것 때문에 인생이 기쁩니까? 행복합니까? 꼭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그것 때문에 인생이 재미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그렇게 즐기며 살아가십시오. 그러나 저는 이 세상에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을 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기쁨이 되시고 즐거움이 되시는 것입니다. 어제가 제가 관광지, 그 바닷가 그 관광지를 갔는데 둘레길을 이렇게 가는데 그림과 함께 글이 이렇게 둘레길에 쓰여져 있는데 그걸 보는데 참 의미 있는, 제 마음에 와닿는 그 글을 하나 본 게 있어요. 이게 뭐라고 써 있냐면 이렇게 써 있어요. 하루를 즐겁게 살고 싶으면 머리를 깎아라. 일주일을 즐겁게 살고 싶으면 옷을 사라. 한 달을 즐겁게 살고 싶으면 자동차를 사라. 1년을 즐겁게 살고 싶으면 결혼을 해라. 10년을 즐겁게 살고 싶으면 집을 사라. 그러나 영원히 즐겁게 살고 싶으면 하나님을 만나라. 여러분, 참 의미 있는 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매사에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나이 뜻과 상관없이 주어진 그런 상황,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곳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일상을 감사하며 그 일상을 즐기며 살아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또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다른 즐거움의 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이왕이면 우리가 기쁘고 재미있고 즐겁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일상에서 기쁨을 찾고 즐거움을 찾으십시오. 그러나 그 일상이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그곳에 하나님께서 계셔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을 기억하고 범사의 그를 인정하고 교제하며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때 지겹고 짜증나는 일상으로 여겨졌던 것들이 우리에게 큰 기쁨과 즐거움으로 다가오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재밌고 정말 기쁘고 즐거운 그런 일상을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오늘 이 시간 주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